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우셨나요? 감사가 뚫지 못할 험산 줄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감사가 뚫지 못할 험산 줄령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초막에서 사느냐 궁궐에서 사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김 목사님, 김수영 장로님에게 잠깐 마이크 좀 넘기세요. 이번에 교단을 대표해서 시리아와 레바논에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은 많은 아픔이 있었던 곳이고 지금도 그 아픔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딱 1분 드릴게요. 보고하셔요. 일단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중동하면 황량한 땅이 있지만 지중해 영향으로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는 400만 인원인데 거기는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무슬림들과 그 개신교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개종도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또 의회를 구성하는 또 동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하기 좋은 지역이고 거기에서 중동권 아랍권에 대한 전체적인 선교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KPN 선교사 한 분이 계시고 또 그쪽 감리교 교회 소속인 교회도 있지만은 시리아 레바논 연합 장로 교단에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과 교회를 재건하는 그 프로젝트에 우리 고신총회와 함께 동참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식과 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최초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제도와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담겨진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창세기 2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을게요.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식과 법이 기록된 게 창세기 2장이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혼은요, 시작할 때는 대단히 이상적이었다가 차츰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 후에는 다른 결혼 상대를 찾곤 합니다. 어디 딴 놈 없나? 다른 여자 없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지체들 속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봅니다.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홀로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별거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하지도 않은 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결혼에 필요한 조건이라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이유가 되었으면 출발점은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요, 위로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많은 상처가 존재한다면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준비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믿으시죠? 그 씨앗이 심겨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이 메시지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가정 시리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무슨 확신이냐면 나 역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진짜 하면 내가 이렇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한 가정 생활, 결혼 생활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출발점을 갖기를 권합니다. 요즘은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소위 말하는 어떤 룰이 없는 거예요. 약도가 없는 것입니다.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제도예요. 셋째,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공사 중인 존재들이에요.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져가는 존재로 지음받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됨됨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가정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부분 중에 하나인 창세기 2장을 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살 공간이 있었고 살아야 할 목적 또한 있었고 보호와 보존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에게 가장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황 권사님, 외로우십니까? 나는 저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장로님, 외로우신가요? 이 거짓말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뿐인 거예요. 순간순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과 내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가 끼어들 공간이 없을 때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도 외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력함입니다. 합력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을 몰아내는데, 그 합력이 몰아내는 문제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합력하면 우리 부부 사이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것을 통해서 나만 빼고 전부 짝이 있네, 돕는 것들이 있네, 내 삶에서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없어질 것들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박수치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도 여러분 저렇게 무도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설레셔야 돼요. 툭툭툭툭 이런 느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23절에 나타난 아담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목사님 죄송한데 강도사님한테 넘겨주세요. 다시 띄우시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 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50보 100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요 전에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은요 아무런 결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 이청근 집사님, 앞에 설명은 두 번 치고 아무것도 안 걸쳤대. 근데 이 중에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에 이런 표현이
좀 부족하다 느끼지 않으세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시작된 게 우리의 결혼이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전장로님, 황고사님 볼 때마다 설렘 있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어땠어요? 그 빈도수가 많았어요? 오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원로장로님께서는 설렘이 있으세요? 신장로님 어떠세요? 전장로님 어떠셔? 자,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이익이에요. 우리 성가 대장님 어때요? 박진경 집사 어디 계시노? 집에 가셨어요? 안 들어서 다행이다. 제가 여러분 유독히 김장로님한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분은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남사스럽게 막 그런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가 어떻게 해보세요. 결국 10번 정도 부탁하면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안 묻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고 내가 압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외쳤어요. 유레카. 드디어 발견했어. 드디어 찾아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들의 결혼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명철 장로님 여전히 설레이시죠? 그래, 맞아. 저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유일한 존재란 걸 확신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결혼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정은 점점 사라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혼에서 말씀하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경에 무려 5번 반복이 됩니다. 5번 반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요, 나는 네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은요, 모든 결혼 생활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2장 24절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상처받게 하려고 결혼과 가정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고안해냈고 생각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행복, 사랑, 이해, 존중, 신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냐,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이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현재 관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흥분되고 성취감 있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가정을 통한 나의, 결혼을 통한 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일이, 떠나오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떠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역적인 그리고 공간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그 탯줄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맞죠? 영향을 주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끊지 않으면 살지 못한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과 가정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곁에 살면서 늘 그들을 보면서도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부모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의존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가정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과 먼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쉬는 날 때마다 부모를 만나러 가서 정작 자신의 가정에는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모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제 아내를 잠시 제 어머니가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래놓고 저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문맹자십니다.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시다시피 무당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상령아, 난 네 애미가 돼갖고 네 인생에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이번 결혼에 네 처가에서 모든 문제를 기쁘게 해결해 줬어. 상견례 때 네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네 그 집 아들로 살아라. 네가 결혼해도 나는 늘 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거야. 기도주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를 놓지 않아. 하지만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우리 집으로 오지 마.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제 장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양쪽 두 어머님에 가지 않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와 경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에, 가정 생활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아내는 불안하고 남편은 부족하다는 계속 느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방해가 될 만한 시부모가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은 없었다는 것과 우리는 있으되 부모를 떠나오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된 첫 계명은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각각이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 우리의 과거로부터 포기해야 될 두 번째는 과거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른 관계, 친구들, 형제 자매들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전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에 만나던 관계로부터 떠나오는 일, 그리고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전의 관계에 묶여 있게 되면 비교의 함정에 반드시 빠집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관계가 갑자기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좀 시켜볼게요. 성가대장님, 박진경 집사님의 유일한 여자였나요?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제 아내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굳이 일합니다. 나는 안 한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여자하고 내하고 관계가 안 깨졌으면 어찌 됐겠노? 이런 생각이 들면 위험합니다. 떠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안 좋은 점과 왜 헤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관계의 결핍 때문에 그때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어머니가 한 말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불 끄면 똑같아. 저는요, 이 말이 진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잊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남의 집 잔디가 좋아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저쪽 잔디가 더 좋아 보이고 저쪽에 있으면 이쪽 잔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내 쪽 잔디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편 잔디밭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실 것은 잔디는 물 줄 때 더 좋아집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의 잔디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멈추세요. 비교를 멈추는 대신에
지금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어요. 자신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계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해야 할 첫째 일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은 최고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셨다면 하나님 관계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나 예전의 관계는 덜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고 정신적 대출을 끊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로부터 떠나와야 하고 떠나 보내는 대신에 지금 관계에 집중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 천국의 모형들을 두셨습니다. 첫째가 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천국은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냐 궁궐에서 사는 것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식과 법이 통하는 것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 천국을 지금 현재 맛보도록 만든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갈망과 허기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정은 관계입니다. 현재입니다. 혹여 한쪽이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다면 자녀들과의 올바른 지금의 관계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결핍이 있고 절름발이인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가정의 청사진을 아름답게 실현하고자 현재 관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저도 명곡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화되는 천국의 그림자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